창세기 21장 21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 예물을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날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을 대물림하도록 만들어 가신 첫 번째 사건이 바단 아람에서의 20년 더부살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의 발단은 라반의 아들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모여서 이렇게 수근수근거린 거예요. 사실 말이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이 모든 재물을 모은 거잖아. 그러니까 야곱의 것은 다 우리 거가 돼야 돼. 안 그래? 이렇게 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수근수근 하고 있었고 라반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이 야곱을 보는 눈초리가 이제 바뀌게 돼요. 이런 라반의 바뀌어진 눈초리를 따갑게 느끼면서 야곱은 떠나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고민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부엘세바에서 살 때 아버지와 형을 속였고 그 죄로 인해 여기까지 도망와서 20년을 살았습니다. 20년을 이곳에 살면서 고향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심정으로 라반의 가정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고 나를 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주께서 나의 모든 행위를 하시고 나의 모든 억울함을 보시고 라반이 빼앗은 품삯을 배로 갚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대하는 라반의 낯빛이 변하여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제 저와 제 처자식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희는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갈 곳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다 머물렀던 베델에서 홀로 돌베개 베고 자던 때에 자였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다시금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네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러한 말씀을 어디서 봤거나 들었거나 하신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은 BC 625년에 건국되었고 86년 동안 가장 강력한 제국을 유지하다가 BC 539년 고레스에게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가 왕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유대인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고레스 칙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레스 칙령에 담긴 내용을 보면 첫째,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하라. 둘째, 성전도 재건하라. 빼앗아온 성전 기물들을 돌려주리라. 셋째, 기환과 재건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을 지원해 주겠다. 이게 고레스 칙령에 담긴 주요 내용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사야서 44장과 45장에는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45장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를 향해서 너는 뭐라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고 내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이었던 바벨론이 86년 만에 한 병사의 기발한 생각에 의해서 어이없이 멸망당하고 뒤를 이어 이제 페르시아, 파사 이렇게 나오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집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고레스가 왕위에 올랐고 이사야는 고레스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이제 말씀하셨다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1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릴 적 이야기가 기록된 그 고레스 이야기가 조금 이제 나오는데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아주 황량한 곳에서 이 고레스가 어려운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들의 삶을 보게 되고 참 연민의 정, 일말의 연민의 정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는 칙령을 반포하여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 이유는 아닙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칙령을 내릴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유대인들의 참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느헤미야 1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한 회개는 어떤 회개였을까요? 첫 번째 역사의 회개였습니다. 자신의 집과 조상들이 시내산 기하법을 따라 살지 않은 것을 회개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내용으로 용서를 간구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범죄에 흩어진 곳에서 회개하며 율법을 따라 살고자 하면 다시금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단지 윤리적인 도덕적인 잘못을 돌이키는 것에 제한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지만 본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계약법, 즉 율법과 규례와 율례와 법들을 따라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교육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본래 의미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고 살았던 계약법을 비로소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자들, 특히 호세아, 아모스, 미가,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들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신명기 역사서다 그렇게 부릅니다. 신명기 역사서의 사관은 참회의 사관입니다. 참회 사관이란 첫째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계약법을 떠나 다윗 언약에 기초한 왕정신학, 제사신학, 성전신학을 따라 여호와를 섬긴 것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근본 원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율법대로 살지 않은 죄를 회개하며 이제라도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기만 하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역사는 신명기 예언자들의 이러한 선포와 가르침대로 이루어졌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야곱은 라반과 그 아들들의 의혹과 질시를 받으면서 더 이상 밧단 아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여겼고 드디어 밧단 아람을 떠나기로 결단하면서 아내들과 상의를 하고 이제 몰래 도망을 칩니다. 야곱이 도망친 것을 라반이 뒤쫓아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오셔서 야곱에게 잘잘못 따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라반은 야곱을 추격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헤어지게 됩니다. 라반이 돌아오고 나서 야곱 일행은 이제 고향으로 더 힘있게 나아가게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고향이 가까워질수록 야곱의 얼굴이 활짝 펴야 되는데 도리어 점점점 굳어만 갔습니다. 왜 그럴까? 왜 고향이 가까워졌는데 왜 야곱의 얼굴이 피질 않고 어두워질까? 무슨 문제가 있죠? 에서를 만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잔꾀에 장자권을 팔았고 어머니의 속임수에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긴 것이 천추의 한이 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맘먹죠. 그런데 이것도 리브가에게 들켰고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20년 동안 에서는 여전히 야곱에 대한 미움과 원한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야곱의 얼굴을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소식도 몰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웬걸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듣자마자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이 오는 길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을 떠나면서부터 이제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에서를 만나야 되냐, 에서를 만나면 살 수 있냐, 뭐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가까워지자 이제 얼굴이 더 굳어져 가는 거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선발대를 보내요. 에서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랬더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00명을 이끌고 이제 에서가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럴 때 야곱 어떻게 무엇을 했을까요? 야곱은 잔꾀에 능한 사람입니다.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그 자신의 기본 성격을 다 버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꾀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서에게 보낼 선물 보따리들을 이제 차곡차곡 싸서 보내요. 3대로 나누어서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렇게 묻거든. 이거는 야곱이 형님에게 보내는 것이고 야곱은 우리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라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아내들과 자녀들을 이끌고 야복나루를 건너게 한 다음에 자신은 홀로 남았습니다. 형에게 보낼 선물 보따리들을 다 보내놓고 나서도 그것을 가지고 에서의 마음이 돌이킬지 그건 모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할 수 있는 수단, 마지막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기도죠. 그죠? 기도입니다. 야곱은 인생길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경험했기 때문에 홀로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낮아진 마음으로 처절하게 회개하는 자의 기도에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야복강의 기도 무엇을 말할까요? 야곱은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동안 인생길에서 자신과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때에도 함께 해 주시리라 믿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런 말이죠. 이런 심정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관도뼈가 부러지도록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죽기를 각오한 것만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한 결과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찾아와 주셨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 속이는 자, 약삭빠른 자 그런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사람과 겨루어져 주셨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져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이기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져주시려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져주셨을까요? 야곱의 연약함, 야곱의 부족함, 야곱의 못난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연약함과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시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세 번째 사건은 세겜 사건입니다. 세겜의 위기, 무엇을 말할까요? 세겜 사건이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겜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에서와 이제 화해하고 이제 다른 길로 간 다음에 세겜에 잠깐 야곱이 머무릅니다. 그럴 때 디나가 세겜 여자들이 벌이는 축제, 세겜의 여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축제 자리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겜의 눈에 들어서 강간당하는 사건이고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세겜 족속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세겜 사건, 세겜의 위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세겜에서 디나가 당한 것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시나요? 또 하셨나요? 저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건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울부짖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계시기는 하십니까? 이런 많은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정말 많이 울고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어디 계시냐, 내가 어려울 때 계셨냐, 뭐 하셨냐, 어쩌셨냐 이렇게 묻는 그 신종론에 대해서 창세기 35장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거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셨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셨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기독교는 절대 희망의 종교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시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으로 사는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절대 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멘이시고 언제든지 예만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해 준비한 세겜의 위기는 이제야 그리고 비로소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내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야곱의 인간적인 모든 얄팍한 수단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의 원재료는 흑연입니다. 흑연이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고압과 고열을 견뎌야 돼요. 근데 그걸 견디지 못하면 그냥 흑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압과 고열을 견뎌내면 모든 여성들이 아주 그죠? 좋아하는 갖기를 원하는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위기는 기회와 함께 옵니다. 가장 큰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를 타면 가장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정도입니다. 정도는 인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요 땅의 길이 아니라 하늘의 길입니다. 인간적인 것들을 다 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정도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늘길은 어디였습니까?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로 올라간다. 무슨 뜻일까요? 그냥 장소로 올라간다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는 것을 베델로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베델로 올라갔습니까? 이방 신상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과 그리고 가족들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입던 의복을 갈아입게 했습니다. 여기서 의복을 갈아입게 했다라는 말도 그냥 옷을 갈아입었다 그 뜻이 아니라 바다나람에서 몸에 밴 악습을 버렸다는 거예요. 바다나람의 신상들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귀걸이, 코걸이 그런 거 다 그냥 금붙이가 아니라 바다나람에서 그들이 섬기던 신들의 모양인데 그것들을 다 땅에 묻어 버리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이 가는 그 길에 걸쳐있는 주변 족속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반복하고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몇 있는데 특별히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해석할 때에 발생 시기와 기록 시기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 특별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동이 생깁니까? 또는 어떤 깨달음을 얻습니까? 그냥 밋밋한가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겠지. 이름이 바뀌면 좋은 일이 일어나나 보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벨론 포로지에서 유다 백성들이 듣고 있다면 오늘 우리처럼 밋밋하게 들을까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또는 야곱의 이야기 정도로 들을까요? 안 그러겠죠. 내가 오늘 바벨론 포로지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유대인의 입장이 돼서 유대인이 돼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다. 베델로 올라가라. 만나 주셨다. 땅을 주겠다. 내 후손들을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이야기를 듣는 바벨론 포로지의 유대인들은 가슴을 찢고 듣는 거예요. 통곡하며 듣는 거예요. 회개하며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다시는 율법을 버려서는 안 되겠다. 다시는 바알의 길을 따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가슴에 정말 새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심정으로 들어야 이 말씀이 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유다 지파들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 반복되잖아요. 야복강에서도 그랬고 다시 베델에 왔을 때도 이제 야곱이라고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을 찢으며 통곡을 했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회복하리라는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유가 하나님과 맺은 신의 계약법을 저버렸기 때문이요. 공평과 정의, 평화와 평등의 길을 내버리고 가진 자의 종교, 즉 바알의 길로 갔기 때문임을 처절하게, 절박하게 뉘우치는 심정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전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그 위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만큼 야곱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을 파고드는 이야기가 돼요. 인류의 멸종 위기가 가까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처절하게 회개하는 그런 말씀이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의 극복 의지를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최첨단 과학으로도 아직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2년을 견뎌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쩌다가 세상은 인류 멸종을 염려하게 되었습니까? 왜 서방 국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무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왜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가장 활발한 대한민국 땅에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상으로 나누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까? 왜입니까? 중국 때문인가요? 북한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토록 미워하는 일본 때문인가요? 아니면 또 미국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는, 세계와 공동체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의 책임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는 관심이 없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세상과 피조물들의 구원에 대한 의식 없이 자신의 이익만 위해 파괴하고 정복하는 잘못된 신앙 행태가 모든 피조물들을 고통과 죽음과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세계화 공동체인 교회에 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음성이기도 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사 받았는데 착하고 선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율법이 아니고 복음인데 뭔 선한 행위가 필요하냐?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또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천국은 따놓은 낭상이니 착하게 살 필요 없이 그냥 구원받았는데 내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는 또 생각입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로마 제국에 멸망한 이유는 신의 계약법, 즉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가 위기에 처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새 계약, 즉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영광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야 할 사명을 저버리고 차별과 불의와 부정의가 판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옛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에게 세상 구원의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책임을 저버리자 세상 구원의 길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구원의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친히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옛 계약 공동체가 지은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맺은 옛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선언하는 자리요 교회와 새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세계화 공동체인 교회는 새롭고 산 길이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300년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갖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특히 서구 기독교 국가들과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세상을 구원할 살아있는 믿음과 삶이 있습니까? 구속사에 코 깨어 제대로 숨도 못 쉬는 껍데기뿐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는 구속사라는 2000년 된 옛옷을 벗어버리고 계약사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옷을 벗어버리고 복음, 즉 십자가의 길로 나아감으로 구원받는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개인 구원이 아니라 교회를 통한 공동체 구원이요 내세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계약사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세계화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바른 종말 신앙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는 교회가 베델로 다시 올라가야 할 때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구속사 신앙이라는 우상을 벗어버리고 개인 구원이라는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계약사라는 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입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죽음으로 살리는 길을 버리고 자기 배만 채우려는 바알의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리고 속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러 가는 말씀을 야곱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베델은 어디인가, 이 낙원교회 베델은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과 잘못된 신학과 또 교류화되고 도금화된 신학을 버리고 특별히 부속사라고 하는 신학을 버리고 계약사로 부속사를 포함하여 온전히 신약과 구약을 바르게 해석하여 성도들에게 전함으로 인한 오늘 교회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신앙을 또 신학을 습관을 풍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새 옷으로 갈아입기를 원하옵나니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보는 눈을 허락하셔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가슴에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베델로 올라가기 결단한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